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참회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유를 오해하였습니다. 어떠한 행위이든지 다 용납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2025년도 마지막 달 중순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로운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새해, 희망과 꿈이 넘치는 새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2026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정신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삼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음지에서 봉사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이 천국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우들보다 더 일찍 출석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무탈한 사역자와 교수님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안하는 박덕현 목사님께도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유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삼위 교우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원인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교우님들 환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환부가 치료되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체가 주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빨리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유로 가난한 성도가 된 교우들이 새해부터는 삼위교회에 출석하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삼위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와 삼위교우들을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리스도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거울 삼아 순간순간을 진실되고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축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007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07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56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56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군요. 아멘 하실. 간혹 가다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좋은 찬양을 듣다 보면 정신을 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2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절로부터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러 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함께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우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우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우셨습니다. 네, 차분히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문득 TV에서 이제 시상식 할 때 배우들의 수상 소감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최연소로 수상을 받은 문근영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이 더 큽니다. 앞으로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이 상이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오늘 밤까지만 기억하고 내일부터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우성 배우라는 배우는 영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그림자에 밝은 햇살이 비춰서 앞으로 영화라는 거울이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수상 소감은 바로 김혜자 배우입니다. 김혜자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하였고 때로는 행복하였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나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할머니를 연기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분의 수상 소감이 감동적인 이유는 30년 넘게
국내외의 자선 활동이든지 도전의 연속인 연기 경력이든지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추구했던 그분의 인생이 수상소감에 겹쳐졌기 때문에 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 좌우분들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이십니다. 네, 인사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제 성가대를 향해서, 이제 영혼의 감동을 주는 성가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천상의 목소리이십니다. 네네, 천상의 목소리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톱스타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톱스타이십니다. 네네, 네, 아멘. 네. 그런데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수상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스스로 조연으로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살아계신 분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에 하나님 나라에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연 배우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기초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만물의 우주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속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는 이 이사야 6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지점에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움이민 동시에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까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눈이 부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는 이스라엘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럽의 국가와 미국의 국가,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그 기독교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흐름과 거룩의 흐름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어떤 일반 사회학자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세속에 속해 있지도 않고 거룩에 속해 있지도 않고 속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속물적이야 라는 표현 아시죠? 그렇죠? 속물성.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개인 구원에 강조하면서 세속성과 거룩성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와 종교가 너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권력지향으로 인해서 속물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연의 길, 엑스트라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를 닮아가기보다는 모두 주연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속물적이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주연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이사야 34장은 예전에 화려하고 호화로웠던 도시가 어떻게 황폐한 광야가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인 35장에서는 그 황폐한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백합화를 의미하는 크로커스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이후에 광야를 아름다운 장소로 바꿔놓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삼림은 값비싼 건축의 자재로 사용되는 나무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의미하는 갈멜은 길이 20km 정도의 낮고 기름진 산지를 의미합니다. 사론이라는 의미는 북쪽의 갈멜과 남쪽의 야빠 사이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펼쳐진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은 각각 개별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막 속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오직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영광과 아름다움이란 결국은 구속함을 얻게 되어서 심히 거룩한 상태에 놓이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하다르는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위치,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단순히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면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범접하기 어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에게는 여비서가 있었는데 이 여성 비서가 이 회장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애교를 떨고 계속 이렇게 옆에 붙어 지내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이제 화가 날까요? 회장님의 이제 사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이 여비서에게 이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묻게 했는데 이 회사 회장님이 누구지? 누구긴요? 사모님 남편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네. 앞으로 절대 회장님 앞에서 지난번 여비서처럼 꼬리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지난번 여비서가 누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긴 누구야? 바로 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 범접할 수 있는 영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림자, 이 회장님 사모님처럼 내가 원래는 과거에 꼬리쳤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스스로도 죄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그림자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그림자를 감추고 싶고 그것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놓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자조차도 감추고 싶고 또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림자조차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문 3절에 보면 너희의 무릎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하시는 보복하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바로 앞으로 미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원수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대조로부터의 구원이자 더 깊은 의미에서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원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는 이 남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그림자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자기보다 먼저 명예퇴직을 하고 그 회사 건물의 관리로 일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왠지 피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아서 피하는 것입니다. 관리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머지않아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막연하고 불안한 모습 때문에 그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림자를 사랑하는, 그림자조차도 인정하고 그림자를 수용하는 모습이 없다면 나중에는
자신의 그림자가 가지는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대체물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러한 중독 증세 사실 이면에는 자신의 중독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계셔서 나의 그림자조차 사랑하시고 그 그림자를 인정하시고 그 그림자를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은 죄의 정욕이 넘실거리면서 충동되고 그 자체가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본문 5절부터 시작되는 그때라는 단어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었고 영적으로 소용이 되었고 영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피하고 싶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새로워짐을 받을 때에 영적인 벙어리가 입이 열릴 수가 있고 영적인 소경이 눈이 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밝을 것이며 히브리어인 티파카 흐나, 열릴 것이며 히브리어인 티파타 흐나와 같은 단어들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또한 밝게 될 것이고,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풍성한 생명을 통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이 예배와 교제를 위한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오는 삶, 그 공동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 유리 로트만이라는 학자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 로트만이라는 학자는 유리가 아니라 유리 로트만 학자가 있는데 러시아의 문화 기호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저서가 문화의 폭발, 문화와 폭발이라는 저서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흘러갈 때 그냥 단순하게 흐름이 아니라 문화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폭발하고 다시 안정기를 찾고 다시 폭발하고 이 과정을 문화가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칠 때 갑작스럽게 문화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문화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통과하는 현재에서 각각의 고유한 개성을 살려내는 역동성이 자신의 사회 문화적인 공간을 변형시키는 동시에 나의 존재를 끝까지 계속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계속적인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잊어버리고 피하게 되고 연약함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특정 공동체가 속물적이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다 비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율법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다니지 못하겠고라는 말씀은 아바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죄를 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길에 장애물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상태로 인해서 그 길에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르라는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길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김성경 목사님이 지은 저자 중에 하나 책이 바로 버려질 모든 순간을 사랑하겠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어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끝이 없는 터널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은 터널을 만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가 만났던 것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터널은 양쪽이 뚫려 있지만 동굴은 한쪽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굴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목사님 당신은 터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동굴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을 품으면서 다른 이제 강원도의 집회를 가고 있는데 그 강원도의 집회를 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가는 터널을 만난 것입니다. 양양 터널이라는 11km 최장 길이를 가는 그 터널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 때문에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1시간 30분의 거리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계속 가면서 그 터널을 운전해주는 집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터널도 사실은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발파, 버럭 제거, 쇼크리트, 지보, 락볼트, 와이어 메시 같은 그런 신기한 순서로 터널이 양쪽에서 뚫어서 터널이 그 동굴이 터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길이가? 바로 11km 되는 길이의 터널이 사실은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고 하나의 조그마한 빗줄기가 비춰지는 터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더 나아갈 힘이 없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끝이 막힌 동굴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터널은 지금도 우리를 그 동굴 안에서 계속 뚫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굴이 터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터널, 그 동굴도 모든 터널이 사실은 동굴이었다는 것. 동굴의 끝에 도달해서 더는 길이 없는 지점에서 우리 각자의 갇힌 동굴을 향해 뚫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동굴은 비로소 터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가 꽃이 피어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동굴일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쪽이 막혀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장애물과 같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해 뚫고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굴이 터널로 되는 변한 역사가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어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이미 죄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물로서의 사명을 이미 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엑스트라가 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동굴 속을 스스로 몸으로 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터널로 이어지게 하신 예수님, 그 눈부신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흰눈보다 더욱 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땅 가운데 거하심을 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유한함, 죄악됨과 어리석음들을 직면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동굴과도 같은 깊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교우님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은총과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봉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에 소외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삶을 달리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생태 위기로 인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생명들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가지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이제 교회 소식 나눌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그 친교실에서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저희가 부득이 한 주를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는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친 이후에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성탄절 3회 선물 나눔 행사를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12월 25일 오전까지 개인당 15,000원 내외의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성탄 트리 앞에 이렇게 비치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거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이렇게 필요한 곳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안쪽으로 성탄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특강은 부득이 그 신방해야 되는 그 일이 좀 생겨서 특강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특강 마지막 날일 텐데 저희가 이번 학기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며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학기 마무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뤘다면 내년 상반기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룰 때는 좀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교회의 전통이 이야기해왔던 그 교회라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봤더니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춰봤더니 우리 교회 자체가 완벽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또 괜찮은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의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들인가 봐요. 그렇죠?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과 교회 전통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실제적인 사례들을 나눌 때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 뭐랄까 신앙적인 그 질문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라는 생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함께 삼회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오늘은 특강이 휴강이다. 다음 주 마지막 종강이다. 한 학기 더 한다. 이것만 정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달력을 배부하고 있는데 탁상용 그 달력을 조금 더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탁상용 달력은 2부, 벽걸이용 달력은 1부 정도 이렇게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라도 난 전도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그러시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윤호규 김승미 교우님께서 특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권영길 교우님과 이제 여러 교우님들이 성탄 트리와 이제 앞에 있는 또 꽃을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더라고요. 이를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림자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삼획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